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아마 조금 말씀을 좀 과장해서, 아마 가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신구약의 가장 중요한 고백을 우리가 접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 생명의 나라가 지금 목동 중앙교회까지 와 있는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사실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빛 대신 그분, 왕이신 그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정한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다른, 이 고백 위에 또 다른 제자도가 필요함을 좀 더 깊은 내면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을 한 교회가, 이 제자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무엇을 고백하며 무엇으로 행동으로 그 고백을 증명해야 되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실 십자가가 강조됩니다.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대부분의 공성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그의 운명과 같은 마지막 그의 목적지를 예루살렘에 두고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유대 사상의 신명기 21장 23절의 근거에서 메시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무에 달리면 안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상징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본문도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하는 신명기 본문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이신 그분이 새롭게 이 메시아의 내용을, 메시아의 신학을 정립하는데, 이 메시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큰 정복자로, 승리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21절로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같이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 바로 앞선 절에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된 이후에 주님은 이제 다음 단계로 제자들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이 고백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더 있는지를 주님이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도 이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너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많은 날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 것을 그들이 조금씩 배워가면서 드디어 16장 16절 모든 마태복음 16장까지 마치 등산가가 산을 오르듯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듯이 계속 올라온 것입니다. 그 정상에서 펼쳐지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에 주님이 그 놀라운 당신의 무텐 에클레시아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고난받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많은 어떤 힌트와 내용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정복자의 승리에 그런 다윗의 후손인 왕을 기대했지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내용은 아주 희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다. 우리는 내면적으로 답은 no입니다. 주님 제발 고난은 안 됩니다. 주님 제 곁에 승리자로 서 계셔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고난받고 슬퍼하고 힘들었는데 주님까지 고난을 받으면 저는 못 견딥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정복자요 승리자다. 우리의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지만은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 면류관의 모습, 부활의 모습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21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절. 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해석은 조금 해석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헬라 언어에 데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 볼까요? 데이. 이 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말로 하면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you must.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라가야 돼. 데이.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정해진 뜻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버지가 이미 정한 하나의 계획 속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예수님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희생제물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거를 이사야 53장 10절에 이 앞절에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전반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 본문은 전통적으로 이 메시아의 장이고 우리는 이것을 고난의 장으로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성취된 것을 우리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해석과 좀 다르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직역을 하면 훨씬 이 뜻이
오늘 우리가 봤던 21절과 아주 유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는 것.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풀이해서 쓰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모든 희생 제물이 성전에서 드려지듯이 단번에 모든 희생물이 되어서 반드시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첫 생명의 첫 열매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주님이 만약에 놓치거나 제한다면 어마어마한 이 구속의 역사에 새로운 방해와 새로운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사실 많은 종교인들과 많은 교회 그리고 우리들도 사실은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어떤 학자가 이 본문에 대한 하나의 통찰력의 제시를 한 걸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책을 한번 살펴보아라. 베스트셀러, 가장 인기 있는 책을 한번 살펴보아라. 그 중에서 예수님의 고난이나 십자가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몇 권이나 되는가 한번 살펴봐라.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0,000명의 목사님을 1년 내지 2년을 그분의 설교들을 살펴보았더니 1년 내지 2년 동안에 이 10,000명의 목사 중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신 것은 한 번 내지 2번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희귀하게 십자가의 내용이 설교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 잘 되는 것,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죄에 대한 통회와 회개의 내용이 없는 고난의 주님의 그 좁은 길에 강조되지 않는 설교,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설교는 심각한 문제고 오늘 후반부에 가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님이 엄하게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좋아하고 사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래서 새겨보아야 됩니다. 그냥 어떤 목사나 어떤 지도자의 견해나 어떤 목회 철학으로 단순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설교가 본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지를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본문에 근거하지 않는 어떠한 말과 설교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십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 그 어떤 그리스도의 중심의 설교나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모든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십자가의 생명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놀라운 내용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스텀블링 스톤,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바로 앞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의 내용을 들었는데 바로 다음에 걸림돌이라고 그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어마어마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본문은 여러분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장에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바요나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아인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교회의 한 반석으로서 오직 베드로가 그 반석이 아니라 사도들 중에 한 반석으로서 중요성을 띠며 그는 새로운 책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새로운 주어진 사명과 목자의 마음으로 사도의 대표들로서 예수님을 목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어떤 나쁜 뜻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 깊은 영적인 싸움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2절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항변하여 이런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한문투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 에피티만이라는 독특한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피티만의 근본적인 뜻은 누구누구를 심하게 꾸짖다, 야단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가지고 이 본문에 적용하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고 야단치고 있는 거죠? 왜 대답을 못 하셔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누구를 지금 꾸짖고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변하여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막 야단을 치고 꾸짖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생각보다 강한 단어입니다. 에피티만. 심하게 꾸짖다, 야단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라이다. 이 말도 이렇게 그대로 보면은 조금 내용이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한번 제가 풀어 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은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정신 차리세요.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목사가 성도에게 목회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받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주님을 위안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최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에도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겸손히 접근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것만 믿고 여기에 머물면 반절의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이게 사탄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 다음 단계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입니다. 그냥 영광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냥 와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저희 부교육자나 저희한테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수십 년을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왜 저희에게 이 고난이, 고통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닥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고난의 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는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오직 승리와 축복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걸림돌이 되어서 나중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 하나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삶에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파도가 치고 때로는 폭풍이 치지만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고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어떠한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떠나간다, 이런 것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성숙도가 되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자라면은 이 우리의 신앙에는 다음 단계가 있는, 고난이라는 문제를 신앙으로 이해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울에 비친 예수님의 옷을 보면서 거기에 써있는 다음과 같은 단어만 있기를 원한다. 정복자 그리스도, 승리의 그리스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실제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항변에 정말 꾸짖듯이 스승에게 다가오는 제자에게 주님도 동시에 꾸짖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성격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16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앞선 4장,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면서 주신 말씀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헬라 언어도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는 내 뒤로 물러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다. 너는 더 이상 나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물러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그래서 우리의 제자의 자리, 제자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지 예수님께 거만하게 굴거나 생색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예수님께 나와 순종하는 자이지 예수님을 가르치거나 예수님을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제자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그래서 일깨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온전히 우리가 천사처럼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왜 아직도 저에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왜 아직도 저에게 교만과 유혹과 두려움과 모든 내면의 갈등이 아직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단다. 여러분, 새로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을 때 온전히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한꺼번에 그냥 순간적으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깨닫고 배우면 좋겠는데 그런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과 같은 어려운 길인 것을 하루하루 배웁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아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지금은 고난이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가장 고난받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걸 보고 주님, 왜 제가 고난받을 때 주님은 어디가 계십니까? 주님의 대답이 뭐죠? 내가 너를 업고 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광야에 보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40년의 광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의 삶에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렵고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할머니, 유치원 때는 너무 좋았는데 학교 가니까 너무 어려워요. 반드시 학교 계속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래, 가지 마라. No, 안 됩니다. 그 과정을 겪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신앙의 원리도 동일합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다가올 때 그 가치를 훨씬 더 깊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우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된 일생을 걸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정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늘 우리는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특별한 좀 무서운 단어를 씁니다. 물러가라라고 그러는데 어떤 단어를 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 주님은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사탄. 이것을 보면 여러분, 사탄을 쓸 수밖에 없는 아주 그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사탄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우리 전통교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사탄을 지시를 받아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태도를 사탄이라고 지적한다고 대개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 자체가 지금 사탄이다,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과 대면했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우리가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받죠? 마귀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은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빵덩어리로 만들어서 기적을 베푸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면서 와 할 것입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십시오. 세상의 영화를, 세상을 다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4장 1절과 11절의 이 유혹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뭔가 뛰어난, 센세이션한,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데 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빨리 돌덩어리를 빵덩어리로 만드신 능력이 있는데 왜 지금 고난을 자처하십니까? 고난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겨라, 승리해라, 온 세상이 네 것이다, 너의 것이다. 승리, 정복자, 이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꾸짖듯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너머에 뭘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아하, 이건 베드로가 아니라 마귀가 지금 속삭이고 있구나.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지금 베드로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계시로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제 마귀로 채워져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었던 제자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석이 갑자기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난의 메시아의 길을 가는 길을 방해한다면, 아니 이러한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 속에는 고난의 메시아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예수님만 우리가 선포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도전입니까? 특히 여기 있는 담임 목사에게 얼마나 이 강단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 건가를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결론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목회하고 가르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목회해야지 우리가 주님에게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당치도 않는 얘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마치 마귀가 말했던 것처럼 유혹하고 있구나. 돌을 빵으로 만들고 뛰어내리고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고 고난을 피하라. 항상 군중들 위에 서라. 너의 슈퍼 파워를 보여주라. 지금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라.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쉬운 길을 택하라고 유혹하고 있다. 즉 너는 내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피땀 흘리는 기도와 골고다 언덕을 너는 피하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고난이 없이 바로 직행해서 가라고 너는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 베드로야, 이것은 나를 유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너의 말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지혜롭고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바르게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러한 베드로의 길은 예수님을 목회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순종할 때인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두 축이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세우는데 교회라는 영적인 세계에 큰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돌이 필요합니다. 반석이. 그 돌은 어떻게 생기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들을 때 반석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이 반석, 이 사도들의 고백, 이 돌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복종, 순종의 삶, 이러한 시멘트,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물에는 시멘트가 없는 돌들은 돌 파편들 뿐이다. 그러나 반대로 돌들이 없는 시멘트는 건물의 모양을 잡을 수가 없다. 돌만 있는 곳에는 이게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만 가지고 어떻게 이 건물을 세웁니까? 모양이 없는데. 반드시 돌과 시멘트가 합쳐져서
형체를 세워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 진리의 고백과 이 말씀을 죽도록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이 함께 버무려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교회를 지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베드로는 정말로 수제자로서 자격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 예수님께 막 꾸짖듯이 대꾸하고 나아갑니다. 나중에 저 끝부분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십자가의 그 죽음의 직전에 있을 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신앙이 보이질 않습니다. 도대체가 제자도로 사도로서의 자격이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로 베드로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보십니다. 정말 베드로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아이고 정말 내가 3년 동안 뭐 했는가. 갈릴리 호수로 가가지고 그냥 이제 원래 직업인 어부로 가서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주님 놀라운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만들고,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첫 번째 설교들을 봐보시죠.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가.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차마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서 자기를 거꾸로 매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연약한 베드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매일 싸우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주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사탄의 일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란 단어를 쓰기 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통해서 변해가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인내로 지켜보시며 비록 더디지만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 기도하며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위대한 모습, 승리의 모습, 때로는 고난을 통하는 길이지만 그러한 믿음의 승리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때 그의 마지막 편지를 다 마무리하는 끝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신을 비춰보고 교회를 비춰보면서 이 말을 주셨다는데 큰 공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는 이 글을 쓰면서 자신에게도 뼛속 깊이 느끼는 게 있을 것입니다.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신 연약한 여러분을 들어서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동 중앙교회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담대한 그 승리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 순례의 길, 십자가의 길, 나그네의 길,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